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을 또 함께 통독하고 묵상하기 시작하여서 또 지난 4주간 동안에는 마태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2주간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의 특징은 매우 전개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잘 기록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펼치게 되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잠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세례받고 시험 당하신 것을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빠르고 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빠르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16장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의 이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이제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그대로 또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길에 대한 묘사의 분량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마가복음은 전체로 보자면 고난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마태복음보다 더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셨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다. 이 두 가지 진리, 이 두 가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대립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란 것이고 또 바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하는 게 다 보이더라는 것이죠. 또 어느 교회를 가는데 어느 길을 가다 어느 교회를 보는데 그 교회 밖에서 마귀들이 삼지창을 가지고 교회를 찌르고 막 공격하고 난리가 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느 길을 가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마귀들이 교회 지붕에서 쿨쿨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도 다 자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귀도 지 자식은 안 건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들 거리가 있어요. 건들지. 아니 가만 놔둬도 이상한 뻘짓거리하고 사는데 뭘 건들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방해하는 세력도 있는 것이고 또한 또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또 시험거리도 생기는 거고 고난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거나 오히려 그런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되물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때로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처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면에 생각하면은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나의 내밀한 삶 속에 새겨져 있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삶에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자랑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리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새겨져 있는 그 아픈 상처들을 비로소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나의 모습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보배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격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그런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이 그러한 첫자락에서 그 사람을 힘겹게 했던 그 일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이름처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의 삶의 족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명처럼 그에게 드려져 있던 그 고난의 무게를 깨뜨리고 고난의 짐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넌 그들의 삶에 무거웠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함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가 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의해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것은 그것을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 사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혈루증이란 것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 됩니다. 그것은 육신에게도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질병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용한 의사가 있다 하면 또 찾아갑니다. 또 많은 재물을 허비합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또 많은 재물을 허비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고통에 더하여서 경제적으로도 큰 곤란을 겪게 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하혈이 있는 이 혈루증,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깨뜨리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런 병들을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지는, 그래서 모든 관계까지도 파탄이 나는 그런 외로움의 병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병이 안고 있는 또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까지 파탄이 나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만큼 간절하게 바랐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회복의 실마리가 있는 곳은 다 찾아가고 모든 재물을 다 써가면서까지 간절히 바랬지만 그의 간절한 소원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먼저 그 여인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 도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아무튼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소식들을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여인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은 하나의 소문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여인에게 하나의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죠. 모든 의원들이 다 실패를 했는데 저분은 다를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 많은 병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존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많은 의원들의 실패를 겪었는데 또 한 번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편으로는 희망,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또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의 마을을 찾아오신 것이고, 지금 그 여인의 집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까지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물러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주저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물러설 수 있습니다.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면 그의 몸에 손만 대어도,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든지 맺어진다면 분명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가?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반대였던 것이죠. 내가 하는 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이 잘 된 건 하나도 없다, 난 어떻게 생각하면 망한 인생, 끝낸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나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 저분은 다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의 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갇혀있던 세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그 세계의 문을 열어줄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자라나게 되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함이 있었고, 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문 앞을 나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 병이 낫고 그 병의 근원이 마르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신화와 전설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사실인가? 우리가 얼마나 그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똑똑한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 과거의 어떤 신화적인 세계의 표현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과학적인 거,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뭔가 좀 그들 보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 다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일인데 다 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는 거지 더 이상 그런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 뭔가 설명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인데, 그 한 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5,000명이 먹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 위반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걸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사실 다 꿍쳐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그럼 안 되지 하고 자기 거를 내놔서 그 나눠 먹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뭐 참 기특한 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냐? 사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펼칩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법칙 질서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넘어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면, 정말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전체 하나의 틀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건 가져가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은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라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고 신앙적인 그런 권면을 담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여러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이적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한 번, 다니엘 몇 번,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삶에는 이적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도 그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거기에 많은 이적을 덧붙일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기로 작정했을 때 사실 그들의 삶에도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고 때로는 두려웠고 당황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그 피를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볼 때 우리가 사실 쉽게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복음서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좀 더 강조돼서 나타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멍청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회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신앙,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다 밀고 있는데 뭐 누가 손을 댔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뭔가 이적이 나타났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 한번 써봐라 하고 딱 감독하면서 누가 사실대로 쓰나 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제자들, 사도들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제는 우리를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쓴 그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솔직하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글을 작성하고 이 복음서를 저술하고, 그리고 이 복음서가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어디서 들은 허황된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고, 2000년 전의 다른 기록들과는 다른 그 안에의 진실이, 그 안에의 생명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럴 수가 있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또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위대하니까 너희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적이 강조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게 복음서란 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그것이 이번 달에 우리가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말씀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병을 앓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펼쳐보면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 문 앞에서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실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고 은이나 금을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너희가 죽여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한국교회 역사를 쭉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제 작년에는 선교사들,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 이제 올해는 또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8월까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또 초기에 또 활동하셨던 많은 은혜를 끼치셨던 그 사역자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몇 달 지나서 좀 더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초기 교회 역사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했던 그런 능력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874년생이신데 고향이 황해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1910년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평범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어느 교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본인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른다. 병을 걸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마침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산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나갑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다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에서 집회할 때 3,000명이 모이고 서울에서 집회할 때 40,000명이 모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 사회도 많이 알려져서 신문에도 기사가 실리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일종의 혹세무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마다 소속된 노회가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황해도 분이니까 황해노회에서 그럼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이적 증명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팔도를 다니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적을 행하신 곳을 직접 찾아갑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 만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여러분 지금도 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의 종이 또한 고난의 종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사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에 거부하시다가 또 일제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니, 일본 순사한테 물러가라 하면 다 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은 결코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6.25 전쟁 때 그 강단을 지키시다가 곤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셨던 것이 바로 능력의 종의 고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김익동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그것도 지금 또 벌써 100년 전의 이야기죠. 오늘날은 또 다른 것이 아니냐, 오늘날은 의학이 이만큼 발달해 있는 시대에 과연 의적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학과 과학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도 우리는 생명의 심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이,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조금 늘려주는 것 같지만 삶의 의미까지 채워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은, 우리 삶의 의미는 여전히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그 이름을 찾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 이름의 능력은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늘 이적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 사람들,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다. 무슨 마리아 애들이 대단하다고 이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놀라워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정말로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시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예전에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또 그러면서 이제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관들이 기독교 단체에 사는 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많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너 기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간답니다. 기도원에 가면 막 뜨겁게 기도해 주는데 안 낫잖아요. 눈 떠봐라. 눈 못 뜨잖아요. 그럼 막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막 야단을 치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쫓겨난 분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과거의 시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니까 거기서 혜택을 받고 좋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선뜻 믿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야 그 나라의 완성의 모습,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최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당장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치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맡겨놓은 걸 마음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면 또한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대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허비했고 외로운 삶을 살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적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오히려 믿음이 더 희미해집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귓가를 스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도 그냥 교회에서 늘상 하는 얘기,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 그냥 성도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처럼 되어버리고 나의 삶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익숙해지는 만큼 오히려 그 능력은 점점 우리에게 희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만큼 존귀하고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모든 응답이 우리의 기도와 다르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어떤 이적이라는 형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